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역사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스토리로 쭉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분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그 존재적 위치가 세워지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으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스타트라인 같은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그냥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불렀고요. 다른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를 구하다가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오순절날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상상 이상의 결실을 내게 되는데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믿게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5,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들 교회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셨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라 이름 부르지자마자 바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미지인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상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성장과 부흥이 마냥 좋은 일만 일으킨 건 아니었어요. 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성장과 부흥이다 보니까 수많은 신자들을 돌봐주고 관리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손발이 10개라 아니 100개라도 도저히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분담을 하였습니다. 7지사를 세움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조금 봉합되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워 얹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웠던 7지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격이 됐어요. 불났는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참에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자 이참에
이 예수쟁이들을 박멸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도들은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 성도들이 뭐 이렇게 박해를 당해서 다 갇히거나 죽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라. 뭐 어디로 가든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박해를 피해 흩어진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또한 초대교회의 하나의 그 모습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복음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랴, 다메섹 이런 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은 박해자의 최선봉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쟁이가 되어진 겁니다. 사울의 핵심만큼 극적인 그런 사건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의 핵심만큼이나 특이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변호하는, 공식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일종의 변정이고 변호였던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 드디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성장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까운 땅끝, 이제 먼 땅끝이 아니라 가까운 땅끝으로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서는 성령 세례가 원동력이 되어져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부분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전도의 동기가 완전 달라요. 첫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그 동기가 달라요. 분명히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동기가 다르다고요. 첫 번째는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음으로써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했든 간에 눈여겨볼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급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들의 형편 혹은 신자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플랜 A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플랜 A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플랜 A였어요. 그런데 이 플랜 A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랜 B가 있었는데 그것은 핍박과 박해였던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로 인해 주님의 플랜 A가 플랜 B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플랜 A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플랜 A예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플랜 A입니다. 그런데 플랜 A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플랜 B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과연 플랜 B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 이게 플랜 B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자 신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냥 다시 원래 본연의 그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해피 동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 동기가 있고 해피 동기가 있는데, 접근 동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해피 동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피 동기예요. 근데 뭐 접근 동기든 해피 동기든 주님은 이 두 카드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좋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피 동기 카드를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접근 동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내가 막 그 열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환난과 핍박은, 박해는 해피 동기인 거예요.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박해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시련을 좋아하고 누가 역경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카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 해피 동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접근 동기로만 살아가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여러분 하고 사세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니까. 사는 게 그런 거니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접근 동기와 해피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주님이 이제 이거 꺼냈다고 해서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해피 동기를 꺼내시면 주님은 뭔가 대단히 막 우리에게 그 불행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해피 동기 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동기가 작동했든 간에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플랜 B도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옥과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으로 이 플랜 B가 그 생명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 C가 나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플랜 A와 B밖에 없어요. 다시 플랜 A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도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1절에 나왔죠. 뭐 마나엔도 부르고 루기오도 부르고 시몬도 부르고 사울도 불러와서 막 5명이 막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안디옥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두 교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밟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고, 그럼 뭐 성장하고 있는데 뭘 기도해요? 성장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제 금식 기도해요? 막 삶이 꼬이고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몰리고 저 벼랑 끝에 딱 몰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기도원 올라가고 뭐 금식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포인트는요, 성공했을 때예요. 잘 되고 있을 때예요. 형통할 때입니다. 아멘.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금식 기도 한 발 늦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야 될까요?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제 안 될 그때에 그때서야 막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이라 이게 잘 안 돼. 잘 될 것 같죠? 잘 될 때 하나님 잘 찾을 것 같죠? 잘 될 때 잘 찾기까지는요, 우리 신앙이 무척 많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잘 될 때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잘 되는데 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요.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한 가지 일을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도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성장합니다. 주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임하니까 그냥 도피를 했는데 그게 선교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플랜 A입니다. 플랜 B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플랜 A와 플랜 B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으로 일어난 부흥의 역사이고 동시에 고난과 환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 거죠.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플랜 B, 즉 환난과 고난의 시기 때 도리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플랜 B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플랜 B가 더 강력하고 요긴하다는 겁니다. 더 놀랍고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차고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데도 분명히 고통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아셔야 돼요. 비록 환난과 핍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도 실은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 은혜가 아니에요. 접근 동기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해피 동기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 시련과 고난, 고통도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 새끼줄처럼 꼬이면서 흘러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역사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욕심이에요. 주님, 성령의 역사만 내게 있게 해주시고 고난과 고통은 내게 뭐 1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이거 사실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 잘 극복하는 것, 이게 사실은 지혜고 믿음인 거예요. 접근 동기만 은혜가 아니고요, 해피 동기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은혜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나누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건 불행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고 싶은 일도 은혜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은혜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항상 행복해요. 행복은요, 상황이 아니고 내 생각의 어떤 그 결정이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눈물나게 고통스러운데도 행복해요. 근데 내가 별 문제 없어요. 삶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불행하다면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행복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이 갈라놓은 행복과 불행의 이 차별을, 구별을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세상이 심어준 생각이고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하고 싶은 일만 할 거예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웃기고 있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봐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다른 회사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냥 많은 회사를 옮긴 이력만 남는 거예요. 뭔가를 뚜렷하게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가 이런 성향을 보이니까 이 MZ세대를 풍자한 쇼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 MZ세대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짧게 풍자해서 올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웃게 되죠. 보면 웃음이 나오죠. 근데 이게 웃고 넘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한우물 파는 것은 부끄러운 것처럼 이야기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우리는 장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120살을 산다는 말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직업, 하나의 직장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한 4개에서 5개 직장은 이제 갈아타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4개에서 5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직장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다가 생각지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원하는 바는 아니죠. 그렇다 보니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져요.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 놀랍고 기막힌 은혜를 베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할 때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시련 속에 걸어 들어가라, 환난 속에 걸어 들어가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시련의 때가 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련의 시기 속에서, 그 고통의 시기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역경의 그 시기에 기막힌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멋지고 강하게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련과 역경의 때를 어떻게 보고 보내느냐입니다. 이걸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신이겠죠. 우리는 신은 아니잖아요. 역경과 시련을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또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자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우환이 닥쳐도 너무 놀라지 말자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우환이 닥쳤을 때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하위복의 명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더 놀랍고 거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시는 윈윈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해피동기로만 살 수는 없겠죠. 맨날 시련이고 맨날 고통이고 맨날 연단이고 맨날 역경이고, 물론 그렇게만 살아서는 또 안 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해피 동기에서 접근 동기로 다시 전환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해피 동기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멘트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피 동기에서 접근 동기로 전환할 때가 오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있는 거고 그 시기는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 할 때도 읽었죠.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를 통해 플랜 B에서 플랜 A로 전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보통 플랜 A에서 플랜 B로 넘어가는 이유는 성공 때문이에요. 플랜 A에서 플랜 B로 왜 넘어갑니까? 왜 막 모든 것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막 그러다가 왜 갑자기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옵니까? 우리가 너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은요,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초심을 잃게 합니다. 성공에 취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유대도 봐야 되고요, 사마리아도 봐야 되고요. 땅 끝을 봐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플랜 B를 가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에 취해 있을 때 그때 플랜 B 카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플랜 B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시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넘지 못한 한계를 넘는 그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썰일이 있어요. 성공했을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공할 때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에 갇혀 있던 것이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성공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을 때 그 한계를 내가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환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살 수는 또 없죠.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또 플랜 A로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DNA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DNA가 두 가지 선으로 꼬여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플랜 A와 플랜 B가 이렇게 계속 꼬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무너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혹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내는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랜 A 때도 은혜고요, 플랜 B 때도 은혜고요. 모든 것이 감사이고요.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